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에 서울을 오랫동안 떠나 있지 않는데 이번에는 한 주간을 순천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천국으로 떠나 보내드렸기 때문에 서울에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처가에 가서 지냈는데 두 아들 가족과 함께 가서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올라올 때 아내가 그래요. 이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별로 울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줄 아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말을 했는지. 근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율법 10계명 중에 있잖아요.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 쉽게 말하면 법이라 그 말이에요. 법이라고. 율법,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쭉 나열하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계명들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어떤 법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악하게 살지 않는 비결,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죄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이 우리를 정의롭게 해준 게 아닙니다.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법을 표면적으로 잘 지켜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정죄가 있고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것은 율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랑해야 모든 법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표면적인 것에만 사랑이 풍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늘 넘쳐 흘러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하고 진짜 평안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고 아프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진짜 그런 것들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왜 불행해지냐 그러면 알고 보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왜 생기냐? 욕심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쌓이고 장성하게 되면 죽게 돼요.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의
출처가 어디냐? 욕심이고 욕망이고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사랑이다. 사랑의 능력. 이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음을 열어놓고 설교 들으세요. 저 이 설교 엄청 준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 생각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본래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첫날부터 엿새째 날까지 다 창조해 놓고 그걸 보셨대요. 쭉 봤대요.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다 봤대요.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딱 만들어 놓고 딱 보시는데 얼마나 좋았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예.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아름답고 선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 인간은 그런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지금 악으로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나는 인간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서 악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욕심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셨는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생긴 피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해요. 하늘의 공기가 몸살을 앓고 식물, 동물이,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심어놓고 뿌려놓고 흘리고 있는 이 죄악의 피 때문에 이 온 지구촌이 지쳐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파로 얼마나 많은 기상이변들이 생기고 전혀 예측하지 못할 기상이변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자연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자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참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해결책은 없나? 알고 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이후 즉시 즉각적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비장한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말할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답고 선한 이 세상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지켜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 두 가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안식. 여러분, 여섯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창조했다는 걸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장 1절 2절입니다. 1장은 창조 역사고 2장으로 가가지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는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따라합시다. 마치시고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피곤해서 안식을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인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셔도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을 일하고 계셔도 전혀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겁니까? 여기 이사야 40장 28절 그러잖아요. 너는 모르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땅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따라합시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곤비가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도대체 이 안식은 뭐야? 여러분이 이 안식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안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쉬어야 피로 회복이 되니까, 이제 다시 회복이 되니까, 원기가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란 단어는 엄밀히 따지면 연약한 인간들에게나 필요한 거죠. 그런데 피곤을 모르시는, 곤비를 모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엄연하게 말씀하잖아요. 마치시고 그치시고 하신 일을 그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안식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피곤치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곤비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다는 건가? 도대체 그 안식의 개념이 뭐예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기 위해서 안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배워서,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 개념을 배워서 우리도 안식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니까. 그래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피로한 몸을 이제 쉬고 회복시키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몸을 회복시키고,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아까 앞에서 쭉 보셨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셨다. 마치셨다, 그치셨다가 안식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안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는 안 짓죠. 하나님도 하시던 일을 멈출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의 개념은 마치다, 그치다, 멈추다, 절제하다는 뜻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라. 가던 길을 멈추라. 더 이상 선 넘지 마라. 이제 그만해. 멈춰. 이게 안식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 작품 뭐 아주 훌륭한 소설들 많잖아요. 저도 많이 읽었는데 이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단편이 있어요. 아주 짧은 소설인데 그 주인공이 농부거든요. 파움이라고 해가지고 파움이 농부인데 이 농부가 이제 옛날 농경사였으니까 더 많은 땅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부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늘 그런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농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던 그런 중에 무슨 소문을 들었냐 하면 하루길을 갔다가 돌아오면 어느 정도 돈만 내면 그 땅을 다 이제 자기에게 준다. 이제 살 수 있다. 저렴한 돈으로.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돈을 값을 내고 이제 하루 동안에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이제 준다는 거죠. 판다는 거잖아요. 이 파욤이라는 농부가 이제 값을 지불하고 넓은 땅을 향해서 처음부터 100m 달리듯이 막 그냥 빨리 많이 달려가야 이게 돌아와야 그 땅을 다 자기 것을 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적당하게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기름지고 좋은 땅들이 막 눈에 들어오니까 저 땅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보니까 이제 서산에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네.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그때서야 막 돌아서가지고 다시 마을 입구까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그만 마을 입구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끝.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를 거두어 묻었더라 하고 소설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파움 농부처럼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야야 그만, 거기까지 이제 좀 쉬어, 이제 멈춰, 욕심 거기까지 더 이상 부리면 안 돼, 거기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이 계속 그 욕심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몇 달 동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조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만해, 거기까지야, 멈춰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멈추지를 못한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더 취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서 멈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파움처럼 농부처럼 죽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멈추면 삽니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이 뭐냐?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니겠어요? 욕심을 멈추고 탐욕을 멈추고 물질의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족하다는 말은 그냥 만족하다, 이걸로 됐어, 감사해, 이걸로 그냥 됐어,
이게 자족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일. 경건 생활에, 신앙 생활에 이익이 안 되는 이유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여러분, 얼마나 명료한 말씀입니까? 사람이 왜 힘드냐? 예. 물론 진짜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부족해서도 힘든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족함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자족해 보세요. 감사가 넘쳐요. 매이지 않아요. 뭐 좀 부족하면 돼. 뭐 부족을 좀 적게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서 참된 평안이 와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잠도 깊이 들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먹어도 맛있어요. 무엇보다도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봐봐요. 여기 지금 창조 역사 끝난 다음에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 아시죠? 맞아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아니, 복과 거룩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결됩니까? 연결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은 좋아해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복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기까지만 딱 가면, 멈출 줄 알고 절제할 줄 알면 그것이 복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도 살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욕망을 멈춰야 돼. 욕심을 멈출 수 있어야 돼. 미움을 멈출 수 있어야 돼. 분노를 그칠 줄 알아야 돼요. 정죄하는 것이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정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심판 달려가면 그 거룩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 삶은 깨어져 버립니다.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가정도 깨져버립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지만은 주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신랍니다. 여기서 절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심으로 안식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때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복되게 살게 되고 진정 제7일째 날에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일하다가 쉰 것만이 안식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줄 아는 겁니다.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무너져요. 여러분, 절제하고 멈출 줄 알고, 그래, 하나님 저에게 내려놓을 수 있고 멈출 줄 아는 결단, 믿음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엿새 동안의 창조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먼저. 그리고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갖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자는
아내는 남자의 갈비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성경 봐봐요.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왔는데, 아담이 처음으로 본 그 하와 여자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취하였으니까 여자로 부르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대요. 하나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갈빗뼈에서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이게 뭐예요? 한 몸이 돼. 또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기본은,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아멘. 사랑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는 안식도 중요하고, 그러나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정의의 이름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뭉쳐요. 왜? 이 세상은요,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크고 작고, 네가 더 옳고 네가 더 잘못됐고.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 공의의 이름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죄인이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 사랑이 능력이냐? 왜 사랑이 능력이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 8절을 자세히 보세요. 사랑이 뭔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자 딱 그래놓고, 사랑을 뭐라고 설명했냐라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대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은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아무리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저런 분이네 말하고 성경 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설명해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능력인 이유는, 사랑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최고의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 용서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살리는 능력. 실제로 그러잖아요. 삶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 버티게 만드는 게 사랑의 힘이 아니겠어요? 예. 얼마나 일하기가 힘들어요. 노동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좌절한 자녀들 부모의 사랑 때문에 다시 또 일어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잘 보세요. 사랑을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법조하지 마세요. 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법망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법망에 걸리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보세요. 사람이 바뀌어보세요. 역으로 그 법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법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이라도 법의 요구를, 정의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탐욕도 버릴 수 있고 도둑질도 안 할 수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보면 보세요.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라.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어떤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요? 다 들었다, 다 포함이 된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면 죄 안 짓는다고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비결,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사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너희들 죄인이지 죽어 이러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거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참으로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까지는 목숨 걸어.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는 목숨을 걸고 있으면서 두 번째 사랑은 아예 콧방귀도 안 껴요. 뭐라고 그러냐? 두 번째가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모든 율법이고 모든 선지자의 강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 나와 진영이 같으면 사랑하고 진영이 다르면 미워해버리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 지키면 천국 간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법을 지키더라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욕심과 미움과 정죄는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것 아니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킬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용서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해도요, 뭐 겉으로 보면 감탄하겠지. 야, 잘 지었네 어쩌네. 근데 만약 말입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금방 부실하게 돼버려요. 철근을 빼먹고 시멘트 빼먹고 물 더 타고. 그러면 뭐 처음에는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무너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장으로 법으로 포장을 해놔도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최고의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안식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안식을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가던 길을 설 줄 알아야 되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 또 하나는 뭐냐? 서로 다 다르고 다른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을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기 암 환자를 보살피는 그 호스피스 사역자들의 공통된 말이 있다고 그러죠. 죽음을 앞둔 그 환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후회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어머니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들 경남이한테 할 말 없어? 제가 유도를 했어요. 할 말 없어? 근데 뭐 힘이 없고 뭐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올 때니까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복된 죽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추석 명절 지내고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챙기고 싶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것 중에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좀 길긴 했지만 참 많은 차량 때문에 밀리더라고요. 밀리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달리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오국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풍성한 이제 들판을 보면서 저를 참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내가 힘쓰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 중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 그 복 중에,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많은 주변의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들입니까? 그것이 훨씬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저는 요즘요, 많은 이런저런 시대 변화 속에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참 저를 힘들게 하는 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에게 힘의 근원이 되는 진리가 있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 목사 안수 받으실 8명을 좀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이제 막 목사 안수, 다음 주에 안수 받으실 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중세기 때 구라파 교회와 21세기의 한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더 타락했을까요? 거기에는 교회 역사에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분 중.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와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더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중세기 교회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했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타락해서요? 목사 장로들이 못돼서? 착각하지 마세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어차피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시면 교회는 오지 말아요. 천국 가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입고 복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오셨나요? 그러면 저 불교 가도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딱 정리해서 말하면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대적 진리는 절대적 진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긴다. 좀 과했나요? 절대 못 이긴다. 절대.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 차이점을 아십니까? 상대적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가치관이에요. 전에는 그것이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거고, 전에는 틀린 게 좀 맞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틀린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관, 가치관을 상대적 진리라고 해요. 요즘은 어느 정도 상대적 진리가 되냐면요, 사람을 남자 여자라면 안 봐. 중성. 남자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고, 여자가 남자라면 남자고,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럴 정도로 상대적 진리가 발전하고 있어요. 절대 진리가 뭐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인간 과학이 발달해도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영원히 이 땅에 인간에게 변치 않는 진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은 진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니거든. 뭐가 아니기는 아니야. 그리고 죄인은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어요. 내세 속에는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천국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천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아멘. 이건 놓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때부터. 언젠가부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가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 진리는 절대적 진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상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